말씀은 아까 우리가 본 영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능력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많은 치유와 기적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도 사실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2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인,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천 명이 먹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걸 가능하게 하신다.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증거, 어떤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필요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을, 때로는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고민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을 이제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시죠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해줬으니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먹는 것은 각자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먹을 것은 그냥 각자 해결하도록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제안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고 계신다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슬러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 아침마다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지내는데 아마 어린아이들은 커서 성인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의 옷이나 그들의 신발이나 그 어떤 것도 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니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과 적이 되는 부족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싸워야 될 때 그 싸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싸우는 것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함께 하시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 민족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언제냐고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난 후에 바로 또 전쟁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때쯤에는 전국이 전부 폐허가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유엔을 통해서 각국에서 보내온 원조 물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싸웠던 미군과 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내준 후원 물자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보내준 밀가루나 아니면 분유나 그다음에 통조림 음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먹고 또한 그것을 입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단지 우리는 사람의 힘이다, 우방의 도움이다 라고 보는 것보다 더 크게 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우리가 붙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봐라, 남한을 봐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0년을 보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입히신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입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만을 구해야 되느냐, 구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당황한 모습으로 무리를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많이 환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이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따끔한 책망의 말씀을 던지고 계시죠.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 그 떡을 먹으려고 이곳까지 왔구나. 예수님은 표적과 떡을 구분해서 그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란 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사인이에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이 구원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죄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떡 2개로 5,000명을, 아니죠, 떡은 5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떡과 표적,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실 때 이 사람들이 떡과 표적 2가지를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떡은 그들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아직 표적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엄청난 기적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은혜와 능력, 축복이라고만 본다면요, 그건 떡이에요. 떡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니까 여기까지 머물러도 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뭘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전쟁이 짓밟히고 식민지까지 경험했던 우리에게 왜 그런 능력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닮은 점이 많은 이 민족을 향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민족과, 그리고 한반도에서 분단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비슷하다면, 닮아있다면,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을 아는, 한이 있는, 이미 많은 괴로움과 시련을 겪은 그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요,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한 모습을,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선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은혜 받은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떡만 보고 표적을 보지 못하는 나라들은요, 또 그런 교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 해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안에 몇 번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그 능력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러나 능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의 은혜는 끊임없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 교회마다 또는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또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표적은, 지금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영의 양식은 구약의 모세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도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으로 한 손 안에 쥘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말 수천 명이 먹는 그런 능력도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떡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들은 받았는데 우리만 못 받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한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도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큰 부흥을 경험한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교단별로요, 그런 교회들이 서울 안에 다 모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저는 이미 떡은 우리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표적을 구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표적이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와 거룩한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내 삶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구합니까? 일단은 내 거를 좀 잘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괜찮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구해야 뭔가 이렇게 구색이 맞지, 초라하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만 구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가 완벽해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장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들은, 주부들은요, 아이들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세상 일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이것들은 빼고 교회와
다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 이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워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좀 당당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잘 돼야 내가 좀 자랑할 수 있으니까, 가정과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합니다. 이거는 순수한 떡이죠. 그러나 여러분, 떡 안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는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내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정말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나도 뭔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보다 좀 더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내 삶으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해입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헐벗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먹을 건 먹지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뭔가 맞서려고 하지만 힘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잘 입고 사람들과 겨뤄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아직도 떡에 머무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실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막연히 잘 되면 좋을 거다라는 것으로만 산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표적은 모르고 그냥 배부르려고만 사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제가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경제적인 수준이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보다 전혀 낫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모습도 역시 그래요. 노예가 많았습니다. 좀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일부 부유층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눈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만나가 그들에게만 교회 안에만 하늘의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도 어떤 기적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타난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떡은 먹지 못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의 양식은 그들이 충분히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가 순전한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어떤 능력이나 축복이나 은혜보다 그보다 앞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영의 양식이 채워진 교회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구원받은 기쁨을 그들이 감추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이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는 또 함께 먹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신 건 아닌데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돼서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한 필요에 따라 쓸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그런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도 또 헐벗은 사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꼭 있어야 될 것을 정확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요, 굶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때는 지나갔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우리가 구해야 될 영의 양식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탓만 합니다.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어두워서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아가야 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21세기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바라시는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히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100년 전 대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무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개하는데 그 말씀과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기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지만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영의 양식이 채워져야 초대교회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필요를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떡을 뗍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그 전통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양식은 너무 구하기가 쉬워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니까요. 하지만 영의 양식이 먼저 채워져야 육의 필요도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영의 양식이 채워진 기쁜 우리 교회와 또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채워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